자, 여러분 그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이성이 하나 더 있어서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창조성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앞뒤를 가릴 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장래 어떻게 될까 미리 anticipate 다시만 내다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짐승은 안 그렇거든요. 짐승은 전혀 몰라요. 그저 본능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고 그저 본능으로 행동을 해.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더 크게 하나 다른 건 뭐냐?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거. 그렇죠?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른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전부 달라요. 짐승은 이성적인 판단이 없고 영적인 판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혜 중에서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지혜와 믿는 사람의 지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지혜 다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의 지식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지식이 또 달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의 믿음 또는 불신자의 믿음. 불신자들은 뭐 믿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안 쓰지요. 신뢰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저 사람 믿을성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거죠. 믿을 만한가? 신뢰가 있는가? 그래서 그 신뢰, 트러스트, 이 신뢰가 아주 좋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데 그게 그만하면 사람 구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을 받아서 중생해가지고 생긴 바로 구원받는 믿음하고 그거와는 별도로 은사로 받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은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제 이 말씀 설교를 벌써 딱 서머라이즈를 다 해서 아실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에 대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줄 때가 있고 지식의 말씀을 줄 때가 있고 또 은사의 믿음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대개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개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9가지지요. 9가지 중에 오늘은 3가지 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은사가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는 있어요. 지혜를 있기 때문에 뭘 만들고 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도 하고 또 뭘 발명하고 또 어딥니까?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로켓, 또 로켓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우주선도 만들고 뭐 별걸 다 합니다. 의학을 발달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수명도 길어졌고 말이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 이 지혜로운 사람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되게 그 미국 사람들은 스마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머리가 스마트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게 되면은 뭐냐 하게 되면은 직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아이디어, 번쩍번쩍하는, 번뜩번뜩하는 그 아이디어. 그런 걸 많이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인사이트, 다시 말하게 되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주 지혜가 번뜩번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혜가 번뜩번뜩 하는 사람, 우리 여기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전 압니다. 근데 여기도 그런 분들 계세요. 뭐 그 수준 차이는 뭐 있겠지만은, 전 있어요. 별로 크게 배운 줄 없는데 머리는 팩 돌아간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팽팽 돌아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하고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는 뭡니까? 또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우리 이성에서 남은 그 이성의 능력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로 지혜를 받은 사람의 지혜는 어떤 거냐? 이거는 달라요. 이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원의 지혜나 세상 학자들의 지혜나 이런 지혜보다 다르다는 게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이성에 관계없이 다른 거에 관계없이 오히려 하나님 은사로 주는 거예요. 은사로 주는 겁니다. 은사로 이 지혜를 탁 주게 되면은 버떡버떡 합니다. 뭐 아주 번쩍번쩍 하는데 그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 돈 버는 데 씁니다. 과학 모든 것 발명하고 자기 유익한 데 자꾸 쓰려고 그러는 대로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다시 말해 성령의 지혜를 은사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이런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르죠? 지혜가 다 있긴 있지만 달라. 수준도 다릅니다. 수준.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령을 받기 전 사람,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지혜는 영성이 없어요. 스피리추얼라디라는 게 영성이라 해. 그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꿰뚫러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로 받은 지혜는 영적인 세계, 스피리추얼, 그 영적인 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알 수 없고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인간이 분별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해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뭡니까? 가장 큰 은사가? 지혜의 은사지요.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과학적 지혜입니까? 정치적 모략을 하는 정치가들의 지혜입니까? 관원들의 지혜입니까? 아니지요.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계까지 꿰뚫러 보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런 지혜를 받아가지고 앞을 예언을 하잖아요. 미리 다 내다봐요. 여기 앉아서도 천리 밖에 있는 일을 다 내다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세요.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됐습니다. 하루는 두 여인이 와가지고서 상소를 합니다. 고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 두 여인이 누구냐면 둘 다 기생입니다. 둘 다 기생인데 서로 사흘 간격을 두고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난지 사흘밖에 안 되니까 이게 분간을 못 하겠죠, 잘. 근데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이쪽에 자고 또 한 여인은 또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옆에서 잤어요. 그러다가 둘이 어떻게 했는지 밤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한 여인이 잠버릇이 되게 나빠가지고 뒹굴로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깔아 죽였어요. 이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를 자기가 깔아 죽였단 말이에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아이 하나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하나 죽었으니 어떻게? 여기서 인간 욕심이 탁 돌아오는 게 아따 이거 뭐 누구 아들이나 할 것 없이 내가 아들 갖고 싶은데 내 소망과 미래는 아들에게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늙게 되면 더군다나 아들이나 자녀에게 소망이 있지는 없거든요.
그 옆에서 보니까 저 친구 기생의 아들은 그 친구의 팔을 빌고 품 안에서 색색하고 아주 평화롭게 자고 있더라. 하도 깊이 고온하게 자니까 이 친구는 모르고 있는데 이 깔아 죽인 기생이 자기 친구 품에서 죽지 않고 산 아이를 딱 취하고 죽은 자기의 아이를 그 기생의 품에다 딱 뉘어놓고 자기는 머리는 촥 하고서 밤새 코를 드르릉 골고 자는 거예요. 자고서 아침에 딱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산 아들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 진짜 친구가 보니까 아이가 꿈쩍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흔들어 봐도. 근데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참버릇이 나쁠 리도 없는데 왜 아이가 죽었는가? 분명히 내 아들이 아닌데? 자기 친구 품 안에 내 아들 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암만 엄마가 미련해도 자기는 아들 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 보고 또 왜 내 아들을 빼앗아갔느냐. 내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친구는 무슨 소리야? 네 아들은 네 품에 누워 자고 있지 않느냐? 죽었네? 그 죽잖아.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네 아들 내놔라 해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 없는 한 방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여기 증거나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있다고 그러면 뭔지 압니까? 거기는 먼지가 증거인데 아직은 먼지가 일어나서 증거할 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리에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골방에서 지은 죄 누가 일어나서 증거하리라고? 먼지가 일어나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던 먼지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증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든지 있고 하나님께서 시몬은 그 뭐라고 합니까? 시몬은 그 뭐예요? 정보원은 여기도 다 있어요. 여기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치 못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을 못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싸우다 못해서 옛날은 누가 재판했습니까? 지금같이 재판장이 없거든. 판사가 없어. 그때 누가 판사입니까? 왕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한테 이제 두 사람이 갔어요. 이 죽은 아들, 한 아들 데리고서 품에 안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변론이 벌어지고 거기서 서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 산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이 여인 아닙니다. 내 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싸우는데 어떻게 이걸 더군다나 거기 있지도 않았고 나은 거를 보지도 않고 3일밖에 안 되는데 한 번 본 일도 없는 걸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합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솔로몬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샥 들어오니까 신령한 눈이 촥 열리면서 그 두 아이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오, 이거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친엄마인데 요 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치새끼라고 저래는 안 주니 저 어떡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못한다고 어떻게 해. 아무리 또 여기서 판결을 아니다 하고 그럼 재판장 왕이시오. 그럼 그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럼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이거 내가 안고 있는 내 아들이 내 아들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럼 뭘 가지고 합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 재판이라고 해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그야말로 한번 그때 부장판사로 있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었던 우리 조카뻘 되는 분한테 서울지방법원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그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억울하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아무리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재판은 증거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안 한번 보세요. 그 증거물 찾느라고 아주 길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 아들 나쁜 여인이죠. 나쁜 약한 여인이 자기가 안고 있는 산 아들이 내 아들인데 저 여인의 아들이라고 그러게 되면 뭘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합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그럼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증거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향해서 칼을 꽂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칼을 겨누는데 바로 인간의 양심에다 갖다 칼을 그냥 겨누는, 그게 뭐냐, 어떻게 나타내느냐. 솔로몬이 딱 그야말로 끝난 다음에,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신하 보고, 여봐라, 예, 너희들 가서 큰 여기 도마를 가지고 잘 드는 칼을 갖다 하나 가져와라 이제. 그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사나이를 갖다가 여기다가 뉘어놔라. 그리고 똑같이 반을 똑같이 쪼개서 나눠주어라. 아, 이랬더니 막 진짜 엄마가 말이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악한 여인은 차라리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뭐라 그러지? 그걸 못 먹는 고기 씹어나 본다고 반 나눠서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거 또 한 여인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기르지 못하고 저 여인에게 줄지언정 이 아이는 죽여서 안 됩니다. 막 울면서, 모성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양심이에요. 모성애. 그리고 우니까 솔로몬 왕이 옳다.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 여인에게 주고 이 악한 여인은 갖다 가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리는 재판, 바로 판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요,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너 왜 못 믿었느냐? 나 이만저에서 교회에 못 나왔느냐? 이만저만에서 바빠서 못 나왔어. 왜 너 뭐 하라고 그랬는데 못 했느냐? 이만저만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이 지혜를 쓰란 말이에요. 인간 꾀에 이 지혜를 쓰면은 나쁜데, 악한데 자꾸 사용을 해. 곤모 술수를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축복받는 이유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간단해요. 미국 사람들은 거짓이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 보고 거짓말하고 거짓 행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그 정부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정부에게 잘못해가지고 거짓말 한 가지 들통해놨다. 그럼 그건 그냥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렇죠? 완전히 그건 취소시켜버린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보고 계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부 하늘에 녹화되고 녹음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아무 무익한 말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익한 말이라도 주 앞에 가면 전부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좋은 얘기 하라는 게, 할렐루야, 은혜로운 얘기 하라는 게, 남에게 잘 되라고 축복하는 얘기, 남을 저주하지 말고. 요새도 말이죠,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되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냥 저주를 하고 상대방이 못되게 하려고 그냥 그 마음을 그냥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래봐야 그 속 시원한 거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I don't care, forget 해버리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고 더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엄청난 그야말로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탄한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 심지어 자기 아내는 차라리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이야. 이런 저주까지 오는데도 욥은 끄떡없어요. 왜? 자기는 죄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걸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억울함도 신원해 주실 거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채찍을 때리실 거고,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하게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셔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믿음을 통해서 뭐 얼마나 얻었지요? 아들, 딸들, 더 예쁜 아들, 딸들 얻고 갑절에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조금 섭섭하다고 항하면서 그 성질 못 이겨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욕해 그럴 땐 그 화살을 자기한테 돌려버려요. 주여, 내가 어쩌다가 행동을 이렇게 했으면은 저 형제 자매가 상처를 입고 저렇게 나에게 못되게 굽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형제 자매의 마음을 주여 녹여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직관으로 오는데, 이 직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임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없었던 것까지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잠언서에서는 누구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거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모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면 그분 자체가 지혜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 대신 말씀해 주시리라. 이 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에 있는 그런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 이건 배우지 않아도 막 깨닫는 게 지혜의 말씀인데, 그 지식의 말씀은 내가 배워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요. 그건 키를 쓰고 배운 사람이 지식이 많아요. 남이 잘 때 자지 아니하고, 남이 먹을 때 먹지 못하고, 그저 남이 쉴 때 쉬지 못하고,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아껴서 최선을 해서 컨센트레이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식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식도 사람을 살리는 지식은 아니야. 그 지식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관원의 지식에 그게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도 여러분 얻게 되면 출세하잖아요. 대통령 되고 과학자 되고 장관 되고 교수 되고 뭐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주게 되면 내가 하나를 배우면 5, 10을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아주 속에 꽉 가지고 있으면서, 지식이라는 게 배워서도 자꾸 잊어버리거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지식을,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면 공부하기도 쉬워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참 IQ도 그렇고 별로 지혜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성령의 그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공부해보니까 이렇게 공부가 잘 되더라고. 어디든지 공부하면 그냥 공부하기 잘 돼. 그냥 착착착착 열리는데, 그래서 보세요. 책을 써도 보통 사람들은 책을 써가지고 그냥 그 범위 내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를 배우게 된 그것 이상으로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지 못했던, 자기가 배우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창조해내. 그래서 용어들도 만들어내. 테크니컬 텀이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도 막 만들어내요.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게 되면, 성경 공부하게 되면 척척척척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서 척척 열려서 누구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냥 자꾸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저 지식이 그냥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은혜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그 옛날에 뭐 공부나 많이 했습니까? 은혜 쭉 많이 받았더니만 받고 났는데 말이죠. 이건 누구하고 얘기하면 입만 열으면 뭐가 그렇게 나오는지 입에서 줄줄줄줄줄줄 막 나와버려요. 이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 잘 아는 그 무식한 권사님이 말이죠. 입만 열으면 그냥 통닭에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막 줄줄줄줄줄 한두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 들은 게 다 들어가 있다가 나와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창의적인 거, 창조적인 게 만들어서 자꾸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리 잘하고 싶어요? 그럼 요리 배우시면 됩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배운 것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해 주시면은 아주 그죠? 그 뭐 새로운 그야말로 요리법이 나타나고 새로운 뭡니까? 요리가 생겨나고 새로운 뭐 메뉴가 막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서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참 행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지혜 은사하고 지식 은사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줍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도 성령의 지혜 은사를 받으니까 그냥 뭐 번쩍번쩍해.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성령의 지혜 지식의 은사를 받으니까 배운 사람 입이 딱 닫힌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지식의 은사입니다. 같은 그야말로 말씀을 배우고 같은 그야말로 저걸 해도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르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도 그렇지만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사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가 그 많은 학문을 세상으로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쓸 때 보니까 지식이 그야말로 누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 그렇죠? 도저히.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지식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쭉 앉아서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놓고서 그 사람들은 그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런 학자 중에 학자들이거든요. 율법 박사 중에 박사들인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됩니까? 12살밖에 안 되는데 딱 앉아서 그냥 하니까 그 뭐 하나님 말씀을 착 증거하니까 이 박사들이 입이 딱 막혀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예요. 자, 무식한 사람이 전도하는 걸 보니까 야 어떻게 저 무식한 입에서 저렇게 지식 있는 말이 나오는가 많이 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예요. 여러분도 이런 지식의 은사를 꼭 받으셔서 새로운 창조적으로 발명해내고 또한 창조적으로 발명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면 본 것, 내 속에 들어간 거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의 지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은사야. 이 믿음은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사역을 위한 믿음입니다. 사역을 위한 믿음이요. 이 사역을 위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이 믿음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무슨 믿음이 생기느냐? 병 든 사람은 병이 일어날 믿음이 생겨. 병 고칠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귀신은 귀신 쫓아낼 믿음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어디 갈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제가 옛날에 산 깊은 데서 기도를 오래 하다가 한 20리 산골을 혼자 나오는데 옛날 같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말이죠. 아무도 없는 산 깊은 골짜기에 혼자 거기 나온다는 게 옛날에 말이죠. 집에서는요. 옛날에는 그 뭐라고 그러죠? 변소라고 그러죠. 그걸 뒷갈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집은 오늘 화장실에 이 거실 안에 있지만은 옛날엔 그 뒷갈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저 밖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로 거기 가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래 못 갔기 때문에 거기를 누구하고 같이 가지고도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요 동그란 통을 갖다 놓고서 거기서 소변하고 대변을 다 보고 뚜껑을 다 딱 덮고 나면 나중에 자고 일어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갖다가 다 치우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무서움을 많이 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 새벽 2시에 말이죠. 거길 걸어 나오는 그 깊은 산에서 그 뭐 범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데서 뭐 찬송하면서 말이죠. 나오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말이죠. 엉뚱한 골짜기로 들어간 거야. 그냥 고기 같은데 암만 헤매도 이거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갔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길 잘못 들으면 거기서 헤매면 더 헤맵니다. 갔던 길로 돌아 나와야 돼.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길을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 욕인가 쪽인가 하고 자기 멋대로 뭐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엔 이 방향도 분간을 못해. 이게 어딘지 방향 분간이 안 돼. 요 가지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우리 모임에 오시는데 뭐 길을 좀 잘못 가르쳐 줬어요. 어떤 분이 그래. 내려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봐가지고 가라는 대로 쭉 올라갔더니 뭐 저 LA 쪽으로 올라갔대. 내려올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좌회전하는 게 아니라 후리에서 우회전해야 된다 그랬더니만 하고 또 우회전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내려가다 보면 저 바닷가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사막에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그 지점으로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잘못했지요? 억지로 어디를 가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잘못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 방향이 이 방향인데 잘못 잡았구나. 원점에 돌아오면 압니다. 여기까지는 알거든. 그렇죠? 내가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했구나. 그러면 원점 와가지고 우회전하면 되겠다. 그렇게 찾으세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그렇게 찾아 나가셔야지 고집대로 말이에요. 잘못 가는 길을 자기가 옳다고 말이지요. 그럼 자기 고집 부리고 교만스럽게 그냥 팍 나가보세요. 낭패당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뻗떡 깨닫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서 다시 방향을 틀어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무섭지 않다는 건 믿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와서요. 근데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의 믿음이에요. 이 은사의 믿음은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의 믿음을 통해서 비즈니스도 잘 됩니다. 은사의 믿음을 통해서 공부도 잘해요. 이 은사의 믿음을 통하게 병도 고쳐요. 귀신도 내쫓아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순수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을 쓰게 되면 이 믿음은 원자탄보다도 강합니다. 수소폭탄보다도 강해. 이 강한 믿음 한번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변합니다. 가족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이건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어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기는 어떤 남북 통일을 어떻게 봅니까? 이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수님이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 변화 안 됩니다. 거기는 복음의 폭탄이 터져지기 전에는 변화가 안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완전히 그 체제를 해체하기 전에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라든가 스스로 붕괴하도록 하나님께서 공산당 무너지지 하든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말세에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분단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때는 이미 벌써 그때 가게 되면 세계가 막 통일되기 시작해서 사물결 제4세계 월드 거버먼트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다시 그냥 그 세계화가 돼가지고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대환란이 일어나고 말이지요. 그때는 믿음 우리는 꽉 붙잡고 세상 거 붙잡지 말고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앞서. 그냥 혼자 부르니까 그렇게 은혜가 돼.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팍 들어가니까 주님께 뭐 죽든지 살든지 맡겨버리니까 뭐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책임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하는 뭐 하려고 해야 할 일도 없고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탁 품 안에 안겨버리면 됐어. 오케이야. 그냥 깨끗해. 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는 시험을 당할 때 저 혼자 앉아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도 좋고 내 주의 보혈도 좋지만은 바로 이제 말씀드린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주 은혜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와서 확 사로잡아주면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세상 간 곳이 없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누구만?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남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만 남들을 많이 가르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지혜로운 생활, 지식 있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강한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어떠한 역경이라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